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사무실 홀더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웃음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치 초상집의 조문객 같다. 그렇게 교회를 오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신앙 분위기에 따끔한 일침을 가한 말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언제부터인지 이 시대 교회는 점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축복을 거부한 채 습관적이며 기계적으로 교회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성이 코로나라는 핑계를 만난 것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배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거나 예배를 위한 회복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의 영적 기갈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막혀서 답답함으로 영적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얼굴에는 감동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거기에는 눈물과 그리고 감격과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설 때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웹스터 사전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창조주에게 경배, 고백, 기도, 감사를 통해 창조주를 향한 존경, 숭배의 경의를 표하는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인데 이것은 word, 가치라는 말과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경배와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서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요 축복된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예배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단이 교만하여 범죄함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아담과 이브를 찾아갔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찾아갔을 때 아담은 무슨 일인지 그 자리에 없었고 이브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죄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됨인 것입니다. 영의 죽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분리됨인 것이죠. 구원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경배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설계한 아름다운 삶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적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는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하셨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감사하다면 만나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만나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하게 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자주 만나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지만 내 눈에서 멀어지면 어느 날 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알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구속의 집약이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며 교회로 하여금 자기 의식을 깊게 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래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만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고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라면 그는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배의 건강이 곧 교회의 건강이고 교회의 제일 사명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네 행위를 한번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말씀이죠. 7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지만은 도리어 그 바라는 것이 적어지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너희가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11절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의 곡물의 새 포도주의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배를 점점 이탈해가고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온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어지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월급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는 것과 같다. 같은 수입이라도 넉넉함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입이 많은데도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으로 부어도 끝이 없고 늘 곤고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집에는 엄청나게 빠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내 자신이 있을 수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는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모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예배의 원리는 뭐냐? 첫째, 예배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느냐? 미신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하고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남녀 호랑객교도 기도를 하고 천리교도 기도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응답을 받고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서 축복을 받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바로 정확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헛된 우상과 해, 달, 별, 그리고 나무, 바위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은 헛될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상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예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 그 내용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데 바로 그 예배의 내용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진정은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예배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고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면 어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어디서든지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가 지명하여 지정한 곳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지방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면 어때? 그래가지고 생긴 집단이 지방교회인데 그들도 역시 결국은 모임의 장소가 필요해서 이 지방교회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써가지고 언뜻 보면 예를 들어 대전교회, 가양동교회 이렇게 이름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다른 모임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교회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정말로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면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택하신 그곳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장소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그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는 몇 가지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배는 감사가 필수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 감사 없는 찬송, 감사 없는 헌금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온 이 자체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어린 아이들, 청년들이 많이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종합 감기약을 먹고 아스피린을 먹고 좀 잘 쉬면 그냥 낫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사람에 따라서는 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질병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이왕 예배에 왔으면 그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의 분위기가 돼야 돼요.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 문에 들었을 때 그때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때 그 예배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예배를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장 예배 봤다, 예배 오늘 봤냐?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예배는 보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배가 끝나고 가는 동안에 한 이야기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보, 김 집사 이번에 3000cc로 바꾼 거 봤어요? 우리는 맨날 프라이드나 사고 다니고. 못 봤어. 박 집사 저 밍크 코트 입고 온 거 봤어? 못 봤어. 성가대 봤어 오늘? 성가대 사람도 별로 없구만. 오늘 잘하는 것 같대. 못 봤어. 당신은 예배 중에 뭘 봤어? 맨날 잠만 잤구만. 나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만 들었지. 한 사람은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은 본 거예요. 누가 안 왔나 왔나 보고, 성가대가 잘하나 못하나 보고, 목사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고, 넥타이는 삐뚤어졌는지 뭐 반듯한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으로 인해서, 그죠?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면 그때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이것이 예배예요. 보니까 받는 것도 없어. 맨날 보고 가니까. 예배는 네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모하는 마음,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나 예배 드리고 왔어. 자기 만족은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일도 온전히 성수해야 되죠.
어제 세례 교육을 시켰는데 성수가 뭐냐고 물었어요. 김성수인지 박성수인지 모를 수 있죠.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다.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용규라고 하는 몽골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떤 자매를 전도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그 처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 소를 풀밭에서 매놓고 예배 드리고 가려고 이제 나섰는데 소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어떤 것에 놀래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자매가 그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뛰어가다 보니까 땀과 먼지로 온통 그냥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 되어가고, 그런데 예배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 자매가 혼자 말했습니다. 소보다 예배지. 소보다 예배지. 그리고 소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교회로 왔을 때 얼굴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뒤범벅이 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아니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이만큼 저만큼 소가 도망가가지고 그거 쫓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가서 소보다 예배지. 소보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고 왔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에게 교회 문에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으로 나가는데 저기서 음매하고 소가 교회로 왔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전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2편 6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바로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평안하도록 그걸 애쓰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형통이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평안하기를 애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준비하는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항상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요. 저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 저 같으면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식욕이 달라졌나? 왜 그전엔 고기를 좋아하셨나? 왜 사람 고기를 좋아하시나?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겠냐? 뭐 별 고민을 다 했을 거예요. 왜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깔아졌거나 뭐 못 일어났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예배 드리러 번제에 쓸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아니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은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요. 마음 준비, 또 옷도 준비해야죠.
옷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장롱에 옷이 꽉 찼는데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은 왜 이리 입을 옷이 없지? 그냥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저처럼 그냥 간단하게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혼나는데 그냥 자기가 입혀주는 대로 안 입는다고. 남자가 뭐 또 그만한 고집도 있어야지 뭐.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좀 잘못된 건 있죠. 그래도 옷 준비도 하고 마음 준비도 하고 또 예물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오면요 은혜가 됩니다 사실. 그냥 허겁지겁 보니까 또 꼭 또 늦게 오면 기도 때까지 기다려. 이때라 하고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저 뒤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또 삐걱하면 누가 왔나 하고 또 눈 뜨고 봐. 그 뒷자리가 별로 안 좋은 자리예요.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축복. 이렇게 예배를 원리를 알고 그 중심에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예배가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가 워틀루 전투에서 패전하고 센트 헬레나 섬에 기항을 갔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받고 있을 때 한 기자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제 황제가 아니죠. 이제 세인트 헬레나의 섬에 유배됐을 때 물었습니다. 폐하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투가 있었던 어느 날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은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되돌아보니까 내게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화는요, 나폴레옹에게 있어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장부터는 인간의 역사로 옮겨지는데 그 인간의 역사의 분기점이 예배입니다. 누구의 예배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셨냐고. 그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사람을 죽입니다. 아벨은 셋으로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요셉으로, 그리고 예수로,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족보책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족보, 하나는 죽음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 보십시오. 라멕이라든지 롯이라든지 거기에는 예배드렸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의 족보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받았고 그의 아들 이삭은 순종의 조상으로 복을 받았고 그의 손자 야곱은 축복의 조상으로 복을 받았고 그의 4대 손인 요셉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나라를 구하고 세우는 구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후임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켰고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운명을 바꿉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건성으로 드리면 자칫하면 가인과 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 잘 드리면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제 10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한편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한편이니까 어느 쪽인지 잘 모르죠. 이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 제롬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공일을 하면 오른손 왼손이 다 중요하죠. 정으로 이게 망치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른손을 어느 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장애 우들이 이렇게 배려를 받고 지원을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력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살았을 터이지만 그는 예배만은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당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그의 오른손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건강해진 사람들의 간증은 너무너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건강의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가지가지 질병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복도 주십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의 집안과 대충 드리는 집안과 예배 안 드리는 집안을 한번 보시면 길게 보셔야 됩니다. 잘 드리는 집도 자녀들이 일탈할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 게 길게 봐야 되는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때는 잘 들은 것 같아도 그때도 안 들었어요. 지금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행동은 100% 따라합니다. 말은 안 듣지만 행동은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진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다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교회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이야기는 몰라도 밥 먹을 때 막 교회 흉을 보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 집사가 어떻고 100% 그 아이들은 믿음 다 떨어집니다. 뭐 들을 게 뭐 있어야죠. 아, 교회 갔더니 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네. 그 자녀가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포브스 선정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독일의 앙겔리 메르켈 수상입니다. 작년에 16년 통치를 하면서 더 하라고 해도 그만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서독에 있다가 동독으로 갑니다. 못 살아서 간 게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남한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간 거예요. 못 견뎌서 여기서 못 살아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복음 들고 갑니다. 메르켈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정말로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는 통일 전에 동독의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독일의 최연소 국회의원, 최장수 국회의원, 최장수 여성 총리, 세계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아주 검소하죠. 스스로 시장 보러 다닙니다. 옷도 한 벌 입고 다닙니다. 좀 좋은 옷 없냐고 그랬더니 내가 모델이 아닌데 뭐 내가 무슨 모델이냐 그러면서 검소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죠. 예배 잘 드리면 네 번째로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다 풍성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풍성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열매들이 쭉 열리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끼리끼리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교제.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이 흘러지고 그리고 진짜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배를 굉장히 뜨겁게 드렸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해 주셨어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돼요. 여러분, 참다운 예배가 공동체에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말씀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책망 듣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 정말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면서 그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해요. 교회 부흥하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또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싶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근원이고 은혜의 샘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를 잘 드릴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근원이고 은혜의 샘인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